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분명성, 명확성이 어디서 죽나, 언제 죽나, 어떻게 죽나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좀 모호해지고 애매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선명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이겠습니까? 죽음일까요? 1849년 12월 러시아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는 세모뇨프 광장에 28세 청년이 서양대 위에 서 있습니다. 반체제자로 낙인 찍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목이 매달리면 모든 삶이 끝인데 그에게 딱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5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 청년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미안해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떠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나를 용서해줘.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 눈물도 많이 흐르지 마. 2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는데 집행관이 2분을 외칩니다. 삶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왜 이렇게 내가 헛되고 속된 시간 속에서 허망하게 살아왔단 말인가? 나에게 조금만 더 찰나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지막 순간 놀랍게도 저 멀리서 황제의 직사가 달려옵니다. 사형 정지! 그리고 그 청년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가 흐르는 것 같이 아프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 인생도 바뀔 거외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은 바뀌었을까요? 다시 태어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시베리아 수용소의 고통을 통해서 이 청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러시아의 그 위대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했을 적에 선명해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스탠포드 연설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꾼 17살 때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단 한 문장의 금언이 경구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지요. 당신이 하루하루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어느 날 당신은 의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매일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어느 날 당신은 의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거울 앞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자로 초빙된 성공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그의 시련, 그의 고난, 그가 겪은 아픔, 갈등, 괴로움, 질병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의 거울 앞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감, 자부심, 자랑, 자만심, 또 실패의 아픔, 두려움, 불안감, 그 모든 감정들이 오직 죽음 앞에서만 깨끗하게 떨어지고 진정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거울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남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남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죽음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돼지처럼 살 수도 있고 인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돼지로 살겠습니까? 인간으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돼지나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때가 가까이 죽음을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삶은 맥락이 있는 삶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삶이에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첫날은 양을 잡는 날인데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양을 도대체 어디서 잡습니까? 어디서 먹을 겁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맥락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그냥 사건, 일, 현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반응하고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애쓰는 것 같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만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헛되고 속절없는 삶입니다. 날에 붙잡히고 음식에 붙잡히고 일에 붙잡혀요. 오늘이 첫째 날이니까 꼭 양을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어디서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에 붙잡히고 음식에 붙잡히고 일에 붙잡힌 삶은 결국 소모품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소모적인 거예요. 왜 허무합니까?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음이 허망합니까? 자기가 소모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죽음을 인식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생애 때에도 그렇지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저주입니까? 죽음은 불행입니까? No. 죽음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죽음은 환희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불안하고 죽을까 봐 겁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삶을 허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왜 너무 불안해 살다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아프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저주에 사로잡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괴로움들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마침내 죽음을 눈앞에 볼 적에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참되고 죽음은 의롭고 죽음은 값지며 죽음은 영생입니다. 죽음이 당신의 영원한 삶의 문을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병행구절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는 모호한 것과 명확한 것이 아주 극렬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장 애매한 거, 뭔지 모르겠는 거,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반영되는 말이긴 하지만 가장 극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 근데 가장 애매하고 뭔지 모르겠어 두리뭉실한 거, 그게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이가 없기도 해요.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성한 아무에게, 성한 아무에게.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더 생략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은 이 성한 아무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들어간 집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너희 선생님께서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그러면 방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는데 자신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명쾌하게 알고 있어요. 반면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죽음을 부인하고 마치 반드시 죽을 것인데 반드시 살 것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모호해, 애매해, 헛돼. 그러나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삶이 분명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집을 내어준 사람은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십자가와 연결될 때 그가 하는 일이 비록 물을 날라주는 일일지라도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밌어요. 남자의 남자, 물동이를 이구하는 사람이 남자, 마가나 누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데 그 당시엔 남자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엔 여자들의 일이에요. 근데 대낮에 남자가 물동이를 이구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니까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의 크기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와 연결되자 그는 자신이 소유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크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준 구절이 있는데 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여러분,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겠다고요? 내 집, 이 내 집, 너의 집, 이 집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한 아무개의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을 이 마태를 통해서 강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는 뭐냐? 유월절에 양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유월절 첫날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 먹을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서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들어가면 양도 주고 다 하는데 자신은 자신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신이 인류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넘어가는 것이냐? 죽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에 찾아온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까? 유월절은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기 위해서 양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쳐들어오는 죽음을 막기 위한 겁니까? 여호와의 집,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집이고 신앙 공동체의 집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집. 그 집안에 들어온 죽음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집, 이스라엘의 집, 그 집안에 구원받은 집안에 침입하는 죽음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찾아오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고발해서 갇힌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불러. 창고가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야 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죽어야 돼. 죽어야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해를 당하지 않아. 죄수를 놓치면
제수의 목숨 대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먼저 찾을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집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그래요. 왜?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일터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병행 구절인데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발 씻김을 당하셨지 씻어주질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시고 존경받는 분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한번 남편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내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딸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들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빠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섬김은 항상 역지사지에서 시작해요. 자기 입장에서 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냐?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2제자 다 지금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먹여주세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조건에 맞추는 것인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 사랑이에요. 집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은혜의 사랑이고 결정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잘해주든 중요하지가 않아. 내게 있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